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믿고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오늘 오후 성령 대망의 예배 시간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참 우리가 좀 푹 쉬어야 할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라는 곳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병든 이들에게는 치료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젖어 있던 상황이 있었다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안이 귀가 있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있어 보여져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성령님이 제자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사단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쫓아버리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울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벌써 9월이 맞이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이렇게 빨리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매일 정해놓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시간은 여전히 시계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시계가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하나씩 성장하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멈춰있는 우리의 신앙,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올 때는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에 왔지만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 우리가 식군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금식하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식사를 하고 나면 이 시간이 가장 졸음이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은 간단하지 않거든요. 보통 결단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어제는 잠언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줬는데, 오늘 세 가지,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할 건데, 어제 말씀의 제목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 그 첫째가 의와 공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원칙은 생활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가정에도 가정의 원리 원칙이 있듯이 직장에는 직장의
직장의 원리와 규범과 규칙의 원리가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누구나 물어보나 마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2년 우리나라의 신화의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정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갈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본이 히든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대표로 국가대표로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적에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비파 앰프의 비파 그 점수 순위도 보면 60에서 70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4에서 28사에서 왔다 가는 걸로 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23위 순위로 알고 있고 엄청나게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중간에 와서 많이 또 떨어졌죠. 힌드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 원칙. 성도들이 갖춰져야 할 기본 원칙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선수가 나가도 지쳐서 제대로 싸울 수 없다라고 그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한때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히든크 감독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패하고 돌아갈 때 친선 경기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선수들의 모습과 선수들의 활동량, 선수들의 모든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기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같이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학생도 기본이 잘 잡혀져야 공부하지, 공부도 기본이 안 되면은요 공부 못 따라갑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하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공부는 못 따라가요. 기본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극소수, 천재 아닌 서고는 힘들어요. 그만큼 기본 바탕이 너무도 중요해요. 기본이 그렇게 해서 그 진가가 2021년도에 후반기에 젖어서 그 기본이 어느 정도 갇혀 있다 보니까 증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히든크 감독을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또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신앙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부분들이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요. 왜 기본이 중요하느냐, 왜 원칙이 중요하느냐,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기본이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단으로 빠집니까? 기본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본이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고 한 개로 흘러버리면 끝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이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육신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남이 박수갈채주면서 내가 권력을 누리며 또 부를 축축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돈 버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섬김이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섬김에 이게 안 잡히면은 물질이 넘어져요. 이 물질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이 물질에 의해서 결국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결국 그 돈으로 하여금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가장 우리 타겟가 주 무기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돈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걸 시험을 받았거든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40일 금식하고 나면서 끝날 무렵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먹는 거, 영광, 부귀, 이 세 가지를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상대도 안 했습니다.
상대 가치가 안 돼서 다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시험 받은 것처럼 사탄 마귀는 이 물질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다 추구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게 되면 결국은 물질 때문에 일만에게 뿌리가 돼서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튼튼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본문 속에서 미가에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시대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아까 반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그냥 막 읽으셨어요? 뭐 어떤 느낌?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거는 미가 선지자가 짧은 서신인데 이 짧은 서신이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메시지는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시라,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마리아의 북쪽 형님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생인 유다,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보냐? 그 당시에는 가장 흉측하고 가장 잔인한 왕을 뽑으라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통치할 때 그때 시대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졌냐면 종교계나 정치계나 두 다 타락했습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보면 좀 여러분이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자, 6절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6절 7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가면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11절을 얼마 드리면 하나님을 좋아할까? 내가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하면 좋아할까?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예배 참석하면 더 기뻐 받으실까? 지금 미가가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런 말을 미가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종교계나 정치계 하나같이 그들은 모든 일에 사리사욕과 지휘 막론하고 혈안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의가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 제대도 형식은 있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찾아볼 데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계절을, 절기를 쫓아서 절기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러 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물을 시간씩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정해주는 본문은 결론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가 그런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갖춰지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 예배를 안 받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나오면 이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 제사 제도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첫째, 번제, 속죄,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 이 5제가 있어요. 그럼 번제는 뭐고, 하목제는 뭐고, 속죄제, 속건제는 뭐고?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는 회개할 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번제는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할 때 드려진 겁니다. 하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미가가 뭘 거론했어요? 번제. 같이 읽었잖아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근데 송아지를 드릴 때는 태어나자마자 7일째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 그런데 여기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가치로 따지면 어린 송아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상태 때 드렸을 때 귀한 값어치 있는 송아지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송아지를 드린 것이 옳은 것일까? 11조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1억, 1억에서 2억 이렇게 오르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할까? 미가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한국 교회를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예배만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금요일도 있습니다. 또 금요일만 있습니까? 구역 예배도 있죠. 또 사업 예배도 있죠. 또 하나님 또 뭐 있어요? 취업하면 취업 예배 있죠. 그리고 뭔가 우리 가정에 무슨 예경사나 무슨 행사 있으면 결혼식 할 때도 예배가 있죠. 우린 예배는 참 많아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정말 전 세계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상당히 강해요. 어느 나라보다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만큼은 이 종교성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 때부터도 아니면 이미 이 수대 우리 선조들 때부터 다른 종교가 아니라도 무속신앙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미 집 앞에 들어오면 항상 장독대가 있잖아요. 거기다 뭘 떠나요? 정한선을 떠나요. 그리고 손을 2손을 쥐고 뭐예요? 막 비벼요. 비비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시한후에 비나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외에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달신, 해심, 심지어는 시골 깡촌에 가면 큰 고목에 있는 나무, 그 고목의 나무에 가도 섬겨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좀 산에 가면 산신령에게도, 바다에 가면 용왕신에게도 얼마나 우리는 신을 경배를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야. 이대한 나라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급성장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덕에 조금 이익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예배 개념들이 상당히 집중했던 종교성이 강한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새로운 개신교라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말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야소교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가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르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르렀을 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나만큼,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고 나만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때 이외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고 때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물질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2가지 있다는 거 아세요? 예배제 공식적인 예배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공식적인 예배예요. 그 외의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공식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없는 예배는 없어요. 인정하시죠? 삶의 예배가 없는 공적 예배는 없어요.
하나의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되면, 수요일날 되면, 새벽 예배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똑같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의를, 공의와 공평하게 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지 않는 삶은 하나님 예배를 안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평생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 오는 건 종교의 행사에 불과해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4가지 말씀드렸던 그것을 삶을 가서 사셔야 돼요. 이게 몸이 배야 돼요. 겸손히 몸이 배야 돼요. 그리고 정직이 내 몸이 배야 돼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몸이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러 자녀가 있으면 공평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누구는 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공평하지 않는 그런 삶의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3가지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기본적인, 아직 가장 기본적인 걸 갖춰져야 할 우리 덕목 중에 하나가 이 4가지면서 이제 5번째입니다. 이 5번째 가운데 오늘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야만 이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 의미 생각하고 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이 있습니다. 8절에서 이 3가지를 있어요. 그 첫 번째 정의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 당시에 정의는 오고 갈 데 없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치계나 종교계나 할 거예요. 부패는 부패대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졌습니다. 부정부패로 하나의 시대의 원형으로만큼 어두운 시대에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철저히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아침 저녁을 제물을 바치러 나온 자들이 발길이 끄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둠에 뗀 성전을 찾는 사람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아니하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생활은 엉망진창인데 오늘 절기라고 해서 예배라고 해서 예배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의 행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미가의 메시지는요, 정치적인 이보다 더 병적인 것들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의 현상들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에게 본문을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갈까? 높은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갈까? 숫송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태어난 지 7일 만에 나온 것을 드릴까? 아니면 더 좋은 거 1년 된 걸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더 들여서 많은 송아지를 드려서 천천 수양의 만면의 강수같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릴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미가요. 이들은요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종교 행사를 해가지고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그 시대가 누가 왕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열왕기상에 보게 되게 되면요, 그 아들을 몰락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렇게 드리면 더 잘 될 거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인다고 할지라도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열심만 과영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미가 선지자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된 경우가 너무 타락하니까. 이게 여러분이 혹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 제가 이제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유튜브에 보게 되면 교회가 분쟁하는 걸 올려놨어요. 저는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왜 유튜브에 올렸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걸 올렸을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올렸을까? 막 서로 맥살 잡고 뭐 이놈 저놈 하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보는 걸 누가 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유튜브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타락이 아주 그냥 바닥이야, 바닥.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옷 정장 입고 깔끔하게 입고 목소리에서 성가대 잘 쓰고 그리고 기도 대표기도 유창하게 유승을 써가면서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안 받아요. 그거는 자기 기준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은 사람 보고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누가 보면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 보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분쟁이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4,000년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까지 이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본심은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인간의 타락성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해져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도 참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내가 스스로 그랬어요. 미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지금 시대는 공평이 없고 정의가 없는데 무슨 정의 없는데 종교를 행사를 한답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만 있으면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헌신하겠다라고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삶은 아주 개떡같이 살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예배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요. 미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송아지 태어난 지 7일 만에 된 거를 드린 것이 더 기뻐 받을까? 아니면 더 많이 벌어서 더 놔뒀다가 1년 된 그 비싼 송아지 드린 게 더 나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삶의 예배 없이 여기서 와서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의 행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예배 똑같이 사십시오. 똑같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침묵을 하시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의 미가가 그 질문의 골자가 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100만 마리 수양을 더 드리면 나을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강이 이름 만큼 많은 재물을 드린 것이 좋은 것인 걸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면 먼저 기도를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간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안 돼요.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들어가진 기도는 세상 사람의 종교에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기도 많이 합니다.
타 종교들도 천일제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일첩번제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천일제도 있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은 또 뭐 단식을 해요. 뭐가 잘못되면은 나는 정당하려고 외치기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 감동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사람이 움직여집니까? 변합니까? 여러분, 털어서 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을 찾으시냐? 정말 이 어두운 세대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정의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시면 사람아 인간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냥 다섯 번째입니다. 어제를 이어서 다섯 번째, 그게 뭐예요? 정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의 편에 서세요. 정의 편에 서셔야 돼요. 혈연, 학연, 인맥과 관계에 있어서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에서 분쟁에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정의 편에 서셔야 돼요. 저게 옳은 것과? 최낙정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많이 배운 사람이 좀 그런 주도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인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단체를 만들었어. 교회를 사랑하는 단체 모이는데 한 번 모이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 얘기를 나오고 교회 실상에 대해 얘기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 뵈서 이것만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여쭤보는 거 어떻게냐. 취지는 좋았어요. 취지는 좋아해서.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몇몇 사람 그룹들이 모여서 40명이 나갔어요. 그 당시에 100명 모일 때. 그런데 나중에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 40명 나간 일행들이 그 목사님이 목회한 곳에서 50m 하는 자리에다가 개척을 했어. 그런데 거기서 담임 목사 세우는데 담임 목사는 사례비를 얼마 주느냐 놓고 또 싸워. 여러분이 싸움이 연결되어 있어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요 결국 뭘로 싸우는지 끝난 줄 아세요? 싸움으로 끝나요. 결국 그 교회가 다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본교회 출신들이 그 교회 안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줘서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년 동안 같이 함께 동거동락했으면은 부인하고 거짓 증거했으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게 먹고 자기는 예수님의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에 갈게요. 전 죽을 각오가 다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니까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버려요? 안식 후에 자기가 삶에 터져진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 찾아가 주셔서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요. 아니요. 그러면 오른편을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뭐라고 나와? 결과가 고기가 구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가에 육지에 들어가서 아침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잡아온 생선 있느냐? 가져와라. 그때 베드로가 생선을 잡았더니 구물이 찢을 정도로 많다라고. 그때 그 고기가 153마리 153 153마리라고 다른 복음에는 그 153에 나왔지만 누가 보면 그렇게 안 나왔어요. 누가 보면은 구물이 찢을 정도로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을 사명 감당했던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런 하혜와 용서의 손을 내밀었더니 그 결과가 베드로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어떤 누가 의견 충돌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 충돌을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정의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이런 기본이요, 항상 정의편에 드려야 돼요. 내가 같은 친구, 옆집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늘 친한 친구인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친구야, 나는 그건 아니다, 잘못된 것 같다, 나는 기도만 할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현장에 그런 현실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인맥의 혈연의 모두 움직여져요. 결국은 똑같이 동조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 나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동네가 송파구에 살아요. 풍납동에 사는데 그 풍납동에 가까운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예요. 풍납동에 교회도 하나 있어. 근데 그 교회는 지금 한 1000명도 안 돼요. 옛날에는 3만 명까지 있던 교회예요. 그리고 저또 강동에 먼 거리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분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분쟁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리고 내가 섬겼던 교회가 거기도 있었지만 그 교회인데 한 분도 안 받았습니다. 다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는 거를 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가, 우리는 한국교회 촛대로 옮겨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기회를 보시는 거예요. 아직 촛대까지 옮길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 지금 기회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는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는 채 3년째가 넘어 4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셨잖아요. 아직 종식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전염병은 2023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4000년에도 전염병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마스크 쓸 정도로 전염병 온 적은 이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이건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정신 차리고 안 돌아오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백신 맞아가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억울하게 죽으신 분 얼마나, 제가 아는 분도 백신 맞아가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더 사실 분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슬픔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따님께서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올렸어요. 백신 맞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질병 없는 아버지인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자연 재해와 전염병이 주는 것은 하나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그리고 에레미야 28장을 보세요. 19절 20절 쭉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세계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을 내가 내 세계에 다 퍼뜨리겠다고 그랬습니다. 28장은 봐보세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외쳤어요. 왜요? 유다 백성이 안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거든요.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온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바로 서자는 겁니다. 기본에 바로 서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받아들이는, 미가서에 받아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정의 편이 하지 않고 인맥과 혈연과 학연에 움직인다는 것은 그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그 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서 팔았잖아요. 그때 제사장의 말고기 길을 누가 잘라요? 베드로가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앙인들의 기본으로 갖춰져야 할 것들이 정의편에 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것이 뭐냐면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인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사람 인자를 쓰는 거거든요. 사람 인자를 쓰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하행선을 가다 보면 오른편에 천안 못 미쳐 가면은 고려은단에 큰 간판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영문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저스 I love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고려은단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도 저는 사실 내 이런 말에서는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 집사람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나 사랑해? 아, 사랑하지. 말로만 사랑하나?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부는, 아내는 뭘 갈급한 게 뭐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회복되면 두 분 다 화목해. 근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이 얼마만큼 중요냐면, 이만 고려은단이 그만큼 기업이 잘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도 지저스 I love you라고 써놓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한 거죠. 여러분, 문화볼펜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어느 기준으로? 153이라고 써져 있어요. 문화볼펜에 153을 썼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걸 썼을까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구물을 잡았을 때에 153마리 잡았다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업은 축복해 줄 거라는 그런 철학의 정신을 가지고 153 문화볼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부가 남편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 감동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요. 그러면 사랑의 표현이 감동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의 감동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선생님, 내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면 경외했고, 11조 드리라면 11조 드렸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뭘 해주라고 그랬어요? 부재하라고 그랬더니 근심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걸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경천애인입니다. 한자로 경천애인. 경천애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럼 여러분, 내가 밖에서 성계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모 교회에 주일 예배드리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 걸 봤어요. 저 목사님은 참된 목자다. 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물론 판단을 하나님 하시겠지만, 왜 내가 뭘 목격을 했냐면, 장애인이 유별나게 독특하게 보여요. 성가대는 눈에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또 화면이 뜨니까. 그 100명이 딱 성가대는 딱 서 있는데 한 가운데 서 있더라고, 그 지체가. 내 몸을 제대로 못 있는 거예요. 자꾸 몸을 움직여서, 이게 무슨 병인가 이게? 이 몸을 자꾸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파킨슨병인가요? 예? T힐이요? 네? 신장이에요? 틱장애. 근데 그 형제가 이 몸을 그대로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멤버들하고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같은 무리들끼리 성가대는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참된 목자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감동받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성가대에 오는데 그런 분들이 성가 쓰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음이 다 맞는 거예요. 남성 파트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이 실천하는 거다.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오후부터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남편, 내 부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귀하다고, 내 자식이 귀하다면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찾아간 곳이 부유층의 집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권력층이 찾아갔습니까? 그곳은 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어디 가요? 앉지 못하고 평생에 거짓 신세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눈먼 자에게 찾아갔고, 눈뜨게 해줬고, 기머거린 자에게 가서 찾아가지고, 죽을 거 없는 막단 마리아와 마리아의 동생인 나사로를 또 살려주고, 예수님이 가는 동네마다 항상 가난한 곳,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도, 유대인들은 손가락질 받은 사마리아 성들을 두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예 작정하고 우리 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요? 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가서 만나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당신이 어찌 유대인인데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래요. 나에게 물 달라는 것은 너희는 금방 먹고 목마르지만 내가 준 물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쭉 나오다가 당신이 참 선지자일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을로 동네에 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자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혀끝으로 사랑한 것은 거짓된 거지만 손끝으로 사랑한 것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성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혀스로 사랑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사랑은 손끝으로 사랑한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있는 데가 포커스의 말씀 외침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계명과 곧 나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편에 서는 거.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미국의 뉴욕 시장에 지낸 라과디아라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합니다. 이 라과디아라는 뉴욕 재판장으로 있을 때 어느 날 라과디아의 빵을 훔쳐 먹었다는 노인을 한번 재판을 서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쳤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울먹이면서 내가 너무도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을 죄 졌다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천중들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침묵을 지키면서 그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오늘 이 재판에 있어서는 당신은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벌금을 10불이라는 지불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과디아 이 재판관은 자신의 지갑을 열면서 10불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벌금은
10불을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노인에게 허기진 배를 감싸고 지고 뉴욕거리를 비틀대고 다닐 때 나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이곳저곳 기기울이며 방황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죄인입니다 하고 하면서 우리 천중들에게,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노인 앞에 그는 배고파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했지만 나는 그 사람 반대로 나는 뭘 먹을 걸, 뭘 맛있는 거 먹을까 여기저기 기웃는 거 보면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오히려 10불을 지불하면서 이에게 탕감해 주는 내용이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이 라고 하냐 재판관이 모자를 당기면서 다 거둡니다. 혹시 더 나처럼 그런 분이 이 청중에 계신다 그러면, 배심원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10불씩 벌금형으로 내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 거두는 게 17불을 47불을 거뒀답니다. 그러면서 이 47불을 가지고 노인에게 전해줬다 합니다. 이거 일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격의 노인 눈물을 흘리며 법정문을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순된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가 싸웠대, 어느 교회가 박 터지게 싸웠대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이 정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아까 들었던 이유가 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 긍휼함이 여긴 사람이 우리가 긍휼함 받을 조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죄인들, 악한 사람들, 그들의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문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창녀이든 살인자든 살인범이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살인자락에서 들어오지 말고 창녀에서 들어오지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당은, 예배당은 문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라 그러면 내 이웃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일을 내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긍휼을 갖춰지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 달리 봐줘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용서보다는 뭐가 앞서요? 정죄입니다. 판단입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가까가 되겠으면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사귀지 말아요. 단호히 말하면,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분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뭐 교회에 목사님 무슨 얘기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목사님 그 집사님하고 미역방에 들어갔대. 여러분, 그게 우리가 흉볼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 어느 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 아침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데 정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죄인으로 보러 왔지 의인으로 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과 사랑한 마음으로 이때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장본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사람들이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팔았고 못 박게 했습니다. 목사라도, 큰 직분은 가져들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안 빠질 수는 아니야. 그런 장담 못해요. 사단마귀 게임에 들어가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 넘어지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희한하게 빠지지 않는 것이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분의 목사님, 내가 한 분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오직 판단자 누구만 해요? 저 이외에 계신 분만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격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나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떻게 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이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도 안 베푸는데 그 사랑을 받고 오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또 가룟 유다 나와요. 22장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이 수없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뭐에 넘어가요? 돈에 일만하게 뿌리게 돼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어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그렇게 수없이 영적인 지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단 밥에 마귀가 돼요. 올무가 돼요.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은 촛대를 옮겨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주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의편에 서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거.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보다 세 번째 8절 보시면, 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 없는 삶은 헛된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그 당시에 종교계나 정치계가 타락해야 될 때도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얼마나 타락한 줄 아세요? 없는 자를, 약한 자들을 다 재산을 뺏어버리고, 미가서의 7장도 나와요. 2장 3장도 읽어보세요. 그 약한 자들을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쪽으로 살아가요. 그 당시 종교계도 그렇고요, 지도자들 그렇고 타락할 때도 타락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서는 그런 제사,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정의 편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편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나를 보내시니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주와의 동행하는 삶이 어떤 동행하는 삶일까요? 항상 주를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해?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은 참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죠. 그러나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가장 형제들이 아끼고 아껴야 할 형들이 자기를 노예상에다 팔아버렸어요. 은 20에. 그러나 요셉은 하나같이 불평하거나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나에게 꿈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 무슨 꿈을 보여주셨어요?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무별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항상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옵니다. 자기 동생이 거기 있는 줄 전혀 모르는 채. 그러나 나중에 하야고 만날 때 형들에게 용서를 손을 내밀잖아요. 요셉이요. 요셉은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정신이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서 형제들이 노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우리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협력할 선을 이루시기 하려고 날 이까지 보내주셨다라고, 그러면서 용서의 선을 내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을 지파로 세워줘요. 하나님의 복을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때로는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갑니다. 바로의 총무를 맡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했습니다. 그 충직한 요셉에게도 성적인 유혹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그리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거, 속이는 거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세요. 8장 6절 쭉 보면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남 속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 뭐예요? 의인편에, 정의편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뻐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원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모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미가에서는 이때는 하나같이 정치계에도 나라도 하나같이 범죄가 일삼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있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번제를 드린다라고 늘 드렸지만 결국은 번제는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생활 싸움 속에는 추악한 모습만 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적용이 되어서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또 정의와 공평한 사람,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의의 편에서 서고 또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의 편으로 동행하는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삶에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